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왕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청지기 정신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네, 몇 명만 왕이신가 봐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모든 세세한 인생의 분야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왕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하는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가정, 학교, 직장, 또 뭐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 되어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왜 또 아멘 작아져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경제적인 활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경제 활동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돈을 안 버는데요. 예, 돈을 버는 것만 경제 활동이 아니잖아요. 돈을 쓰는 것도 경제 활동이고, 그렇죠? 돈을 어떻게 저축을 하는 것도 경제 활동이고, 모든 것이 다 경제 활동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경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그 안에서 삽니다. 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산에서 뭐 열매 따먹고 땅 파고 그러고 살아, 그렇게 사시는 분 없잖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경제라는 어떠한 그런 요소, 그 테두리,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 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가, 돈을 버는가, 돈을 사용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도요 경제 활동을 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 믿는 사람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없어도 될까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야 돼요? 쓰는 방식. 좋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쓰는 방식, 그러면 쓰는 것만 다르면 돼요? 버는 것도 달라야 돼요. 버는 것도 달라야 되고요, 쓰는 것도 달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의 직장, 나의 일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 태도와 인식도 달라야 되고요, 남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일에 대한 인식도 달라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본주의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자본주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주의예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안에 자본주의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그럼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요? 좋아요? 사람들이 자본주의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자본주의 말이면서. 자본주의가 더러워요? 더럽습니까? 아니 깨끗해요?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아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예요. 근데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자본주의 하면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막 돈을 펑펑 쓰고 막 어떤 부자들, 자본주의 하면 그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막 매칭이 돼요. 여러분 부자들을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자들 그것들은 막 있는 것들이 막 이러면서 꼭 그냥 부자들 얘기만 하면요 막 흥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들 나쁘잖아요. 돈 많이 벌고, 그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그 돈을 나눠주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줘야 돼요? 부자들이 돈 많이 벌면 돈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줘야 돼요? 그걸 왜 여러분이 상관하세요?
여러분 부자예요,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 여러분 다 부자라니까요. 예? 그럼 부자들 돈 나눠주고 있어요, 안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부자가 돼가지고 돈 좀 나눠줘야죠. 그런 발상 아주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막 막연하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본주의는 안 좋아. 자본주의는 막 좋지 않아. 그럼 자본주의가 뭡니까? 왜 비유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럼 자본주의가 안 좋으면은 그러면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대안이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안 좋아요. 이 썩어질 자본주의, 이게 뭐 더러운 자본주의, 이건 없어져야 돼. 그럼 대안이 뭐예요? 예?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그게 대안입니까? 다 같이 잘 먹고 다 같이 잘 살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 못 벌잖아요. 그게 현실이라고. 그런데 왜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 시작하자마자 성경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경제가 어떠니 자본주의가 어떠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에 관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로 또 말씀을 들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 또 벽을 딱 치고 목사님이 경제를 뭘 알아? 이럴 수 있지만요. 자, 여러분,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자본주의의 특징. 자본주의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거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사상은 뭐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의 인정. 여러분, 자본주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사회가 주류였습니까? 어떤 시스템? 오늘 성경도 보니까 비슷해요. 그 이전에는 어떤 거예요? 봉건제예요.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종이 3명 나와요. 종이 3명 나옵니다. 그걸 뭘 받아요? 주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 소유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 봉건제라 그러잖아요. 봉건제. 봉건제는 뭐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귀족 제도, 어떤 신분 제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옛날에도 조선 시대를 생각하면 마찬가지죠. 옛날에 중요한 재산은 뭡니까? 땅이에요, 땅. 땅을 누가 소유해요? 일반 서민들이 땅을 소유합니까? 아니잖아요. 조선 시대 생각해 보세요. 땅의 주인은요, 다 양반들이에요. 양반들만 땅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다른 나라들도 많잖아요. 봉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귀족과 영주들이에요. 영주. 그 지역은 영주. 그러면 영주의 땅이야 다. 그러면 땅을 빌려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빌려주고 뭘 받는 거야? 세금을 받는 거예요. 개인 소유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런 틀이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본주의가 더러워요? 네, 여러분의 판단이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땅 소유하신 분 있어요? 전 땅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집이 있어요. 제 이름으로 집이 있다. 땅이 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제 이름으로 집이 있었는데 이제는 둘 다 없어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네. 그렇다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시스템. 여러분의 이름으로 뭔가 소유가 됐다. 내 이름이 딱 땅 문서에 이름 아무개 딱 돼 있어요. 집, 주인, 누구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시스템 아래서 가능하다라고요? 자본주의 아래서 가능한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나 봐요. 다 나라에 뺏겨가지고 그냥 그러면 감사하나 보네. 자본주의 특징이 또 뭐라 그랬어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사상.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시장 경제에 누가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시장은 알아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은요, 이건 생명체와 같아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여기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은 알아서 크는 거야. 알아서 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쟁이 벌어져요. 경쟁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남들 잠잘 때 나는 이 일해서 돈 벌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죠. 이걸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가 자꾸 제한하려고 그래. 일만 하지 마. 일주일에 5일만 일해. 이제 일주일에 4일만 일해. 이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일 더 하고 싶은데
나는 6일 하고 싶은데 난 7일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그게 자본주의 사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거,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가 좋고 안 좋고는 뭐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제가 무슨 이 자리에서 자본주의가 좋다 안 좋다 여러분을 설득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요,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왔는가, 그 역사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 사실이다. 믿으십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착실하게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자본주의가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시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시장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면서 경제학자, 그리고 정치학자, 법학자, 대체 무슨 학자가 이렇게 많은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대 사회학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막스 베버? 막스 베버라는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논리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프로테스탄트들, 그러니까 뭐예요? 개혁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청교도인들, 원래 가톨릭이었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 옮겨간 사람들, 청교도인들, 이 사람들 데리고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더라 하는 이런 발표가, 그래서 책을 냈는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러면 이 청교도인들, 크리스찬들, 초창기 크리스찬들,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부분이 과연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는가?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예요? 근면, 성실, 절약. 근면, 성실, 절약. 근면이에요, 성실해요, 절약이에요. 이게 크리스찬들이고요. 보니까 하나같이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윤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문명권에 이미 존재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에는 근대적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루는 자본주의 정신이 없었다. 옛날에도 자본주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영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양반들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죽기 살기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적당히 일을 하고 좀 게을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에 발전된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 수준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고 강도 높게 일하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사람들이 사치를 부리지 않고 허투루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강도 높게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돈을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별로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다 하나같이 크리스찬들, 다 하나같이 청교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과연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할까? 이상하잖아요. 세상에서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막 잘 벌고 막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잘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봤더니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소명의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가 있다고요? 소명의식.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소명의식. 왜 이러한 본능을 거스르는 특징들이 이 크리스찬들에게 발견이 되어지는가? 궁금해서 그들을 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발견했냐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냐? 구원에 대한 확증을 항상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증.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걸 알려면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면 종교개혁에 찬성을 해서 가톨릭 신자, 다 그 당시에는 가톨릭 신자였잖아요. 100% 가톨릭이었어요. 왜요?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개혁주의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개혁교회다, 개혁주의다, 와라 하는 사람들. 그럼 가톨릭을 믿다가 기독교로 전향을 한 거죠. 전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믿었던 그 가톨릭의 어떠한 성경적 가치관과 어떤 교리들이 있는데 이 구원론이 크게 다른 거예요. 구원론, 쉽게 말씀드리면 가톨릭의 구원론에는요 뭐가 들어가냐면 반드시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행위, 어떤 행동,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해요? 항상 할 수 있으면 뭐 고해성사도 하죠, 뭐 착한 일 하죠, 남들도 도와줘야 되죠, 뭐 성례전에도 참석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뭐 할 수 있으면 면죄부도 사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구원을 위한 행위들이 거기에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착한 일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뭔가 행위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구원론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관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원관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모르십니까? 심각한데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은혜로, 내가 믿으면 은혜로 부어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구원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막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람들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갭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라는 거, 예정론,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을 예정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 은혜의 예정론이 인생을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어떻게 했었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담보해 줄 만한 어떤 행위적 수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했는데 이게 다 폐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폐기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는 모든 게 이제 폐기되니까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괜찮은 거 맞나? 괜찮아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 일주일 쉬면 어떻게 돼요? 몸이 근질근질거려요.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구원받으려고 뭘 하지 않아도 돼. 그럼 그 열심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감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거 불안한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는가? 너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믿음으로 확신하세요? 이게 확신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집중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들어가요? 찾아낸 정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요?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십니까? 그걸 찾아내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걸 찾아낸다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발견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나의 모든 인생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오늘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오늘 내가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건 뭐예요? 코람데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확증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일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일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직장,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발견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일 안에서, 그 노동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허락하신 구원을 확증해 내더라. 누가 그랬다고요? 이 청교도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게을리 했을까요? 열심히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어요. 어떤 얄팍한 수를 쓰지 않았어요. 양심에 갇히게 드는 어떤 장사를 해도 막 남들을 속여서 막 장사하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손님들을 속여서 이윤을 극대화시킬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도 막 안 좋은 그런 재료들 막 집어넣고, 고춧가루 100%라 그랬는데 막 중국산 70% 쓰고 국내산 30% 쓰고, 아 이거 국내산이에요, 이렇게 속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돼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이윤이 생기게 돼요. 돈이 많이 벌려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사치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허투루 쓰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청지기 정신이 있었다. 믿으십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청지기 정신. 청지기가 뭐예요? 요즘 아이들한테 청지기가 뭔지 아냐? 물어보면 다 모르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청지기가 뭔지 알아요? 청지기. 청진기는 알아요? 청진기랑 청지기는 달라요. 청지기는 뭐냐면은 주인의 집에, 저희 아이들이 요즘 그렇게 물어봐요. 청이가, 아빠 우리 집에 집사가 있으면 좋겠어. 집사?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돈도 많지 않은데 집사가 뭐가 필요해? 집사는 집을 관리해주고 주인의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야. 집사가 청지기예요. 주인의 집을 관리해주고 주인의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 그게 청지기입니다. 그게 집사예요. 그게 청지기. 우리들은 뭐라고요? 청지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거를 소명으로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의 건강, 나의 지혜, 나의 일터,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벌은 이 모든 재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다만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나에게 이걸 맡겨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예요? 주인이 멀리 떠나가면서 뭘 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해라? 나가서 장사해라. 나가서 돈 벌어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가 이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세들이 어떻게 되냐? 뭉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세상이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진짜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산업화가 막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위그노들, 그런 사람들과 또 청교도인, 이런 사람들이 개혁주의의 윤리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근대적 자본주의 정신이 완성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정말 편리하고 정말 감사하게 살아가고, 이러한 체제들이 누가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 자체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 먹지도 마.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요, 막 잘못된 어떤 가치관을 막 쥐어주죠. 청년들에게, 너네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네는 그거 자체로도 뭐 고귀하고 뭐 존귀하고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나가서 일해야지.
그냥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방구석에 자빠져 있어도 괜찮아. 넌 존귀해. 이거는 성경적 가치관이랑 전혀 다릅니다. 그런 엉터리, 그런 생각 속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어? 먹지도 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은요,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 여기 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어요?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존귀한 자입니까?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정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경제활동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업, 또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우리 학생들은 전 아직 일 안 합니다. 그럼 뭐 해요? 공부하잖아요. 어떠한 태도로 공부하세요? 주부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일을 안 합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옵니다. 그럼 주부들은 어떠한 태도로 뭘 해야 돼요? 예?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번다고 그것만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 가운데서 남편을 뒷받침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키우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만큼은 내 자녀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일은 힘든 일이니까, 이 일은 무시받는 일이니까, 이 일은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니까 본인 스스로가 평생을 바쳐서 일해온 그 일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평생 부모님이 그 삶을 바쳐서 돈을 벌어요. 그 돈으로 나와 우리 가족을 먹이고 나를 키우고 나를 성장시킨, 나를 학교를 보내주신 그 부모님의 일을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해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마인드는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하게 많이 보여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썩어빠진 생각은요, 성경적인 사고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특수한 직업을 갖게 되면 여러분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에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잖아요. 사자, 의사, 변호사, 판사, 목사, 장의사, 사자 들어가면 다 좋아요? 예? 그게 마치 교회에서도 어떤 사자 달린 직업이 돼서 네가 정말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한테 복을 충만히 받았구나, 은혜를 입어서 네가 대단히 성공한 인생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구나, 이렇게 막 칭찬을 해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평범한 직업, 남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직업들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습니까? 큰 은총 받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엉터리 생각은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유교적인 거예요. 산업공상이라고 아세요? 산업공상, 이거는요 직급이에요. 직급. 계급이에요. 계급.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의 귀천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유교적인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유교가 이 세상에 먼저, 우리나라에 먼저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유교적 생각과 기독교적인 생각이 섞여요. 혼합 종교가 돼요. 그래서 무슨 종교가 돼요? 유독교가 되죠. 유독교. 또 유교도 믿고 또 뭐도 믿어요? 불교도 믿잖아요. 그럼 불교를 믿던 그런 신앙생활의 방식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대로 들어와서 무슨 종교가 돼요? 유독교가 되죠. 불독교. 그래서 유독교, 불독교 천지가 대한민국 기독교예요. 그런 거 다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다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 하나님, 성경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내가 속한 일터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식당을 운영해요. 내가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음식에 맛이 없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탈락이야, 땡. 식당을 하면 음식이 어떻게 해요? 맛있어야 돼요. 식당이 깨끗해야 돼요. 깔끔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식당을 갔는데 정말 맛 더럽게 없네 하고 딱 쳐다봤는데 어디 교회 달력이 딱 달려있어요. 그럼 부끄러워요. 근데 어디 줄 서는 식당에 딱 갔는데 음식이 기가 막혀 너무 맛있어. 막 숟가락 이게 싹싹 긁어 먹고 딱 봤는데 목자교회 딱 써 있어요. 그럼 얼마나 뿌듯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똑같죠? 똑같아요. 어딜 갔는데 이 집은 진짜 맛있어. 이 집은 뭐가 음식 나오면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먹어야 돼. 근데 보니까 어디 교회 이렇게 붙어 있어. 그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갔더니 내가 어디 가서 그냥 물만 말아 먹고 나왔다. 그래요.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쳐가지고 내보냈는데 또 이상하대요. 또 가져와요. 또 고쳐서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인테리어를 해요. 고민하고 연구해가지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마감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도 아주 잘 해야 돼요. 마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를 사람들을 좀 보면은요, 뭐도 시켜보고 뭐도 해보고 이제 한 사람들 불러보면요, 항상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고르고 싶어요. 제대로 일하는 업체가 없어요. 인테리어 특히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마감에 이게 막 촉박해가지고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요. 엉터리로 해요. 엉터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업에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모습. 미국에 있는 제 삼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이 두 부부가 미국에 간 지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오래됐어요. 거기에서 뭘 하냐면은 세탁소를 해요. 지금 개인 세탁소를 운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국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삼촌이랑 같이 일을 배우면서 일을 도와드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세탁소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일을 제가 다 배웠어요. 제가 또 때 빼고 광내고 이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두 분이 일을 하는데 일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와요. 한국이랑 미국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거기는 세탁소 하면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좋은 옷만 빨 때 이렇게 갖다 주고 빨래하고 뭐 고치는 거 있으면 하잖아요. 걔는 그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속옷부터 뭐 그냥까지 그냥 빨래 바구니를 갖다가 이렇게 항상 맡기는. 그러니까 세탁소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가면요, 빨래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정말 옷이 많은데 요거를 이제 빨래 세탁기에 집어넣고 꺼내잖아요. 꺼내고 이제 건조기에 돌려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뭐 합니까? 정리해가지고 분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옷걸이 걸어가지고 누구 옷은 누구 옷, 그래서 딱딱 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놔야 되는데, 저는 일일이 찾아야 돼요. 이게 누구 옷인가? 그러면은 누구 이름, 이게 이름도 어려워. 그러면 이름 이렇게 별로 쫙 펼쳐놓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저희 삼촌이나 작은 엄마가 오면은요, 그거를 택을 안 봐요. 이게 누구 옷인지, 이게 누구네 집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알아요. 속옷까지 알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의 집 전화번호, 차 넘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다 분류를 해놔요. 그리고 밖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차가 옵니다. 그러면 누구 차 넘버 딱 뭐 보고 누구구나 들어가가지고 누구 뭐 아무개 사람 딱 걸어놔요. 그럼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세탁소 문에 딱 들어오면요, 자기 옷이 딱 걸려 있어요. 그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 세탁소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서 뭐 카운터도 보고 일도 하고 그러면은 손님들이랑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너는 누구냐? 너는 뭐 어떻게 되냐? 가족이냐? 뭐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난 삼촌이고 난 잠깐 여기 미국에 잠깐 체류하러 왔다가 같이 일도 하려고 그럼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집에서 너네 세탁소에 오는데 세탁소가 몇 개 있는 줄 아냐? 한 10대 개 있다. 그런데 다 스킵하고 다 건너와서 너네 세탁소만 온다. 너네 삼촌 대단한 사람인 거 네가 알고 있냐? 그걸 물어봐요. 이렇게 해주는 세탁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일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탁월한.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딱 되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제일 먼저 망한 게 뭐냐면 세탁소가 굉장히 많이 망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화를 하면, 통화를 하면 뭐예요? 힘든 게 뭐냐면 빨래가 넘쳐서 죽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 빨래들, 세탁소가 망하니까 여기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거 처리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일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프로페셔널이. 뭐 아무리 사자 달린 직업은 뭐예요? 의사가 되면 뭐고, 판사가 되면 뭐고, 변호사가 되면 뭐예요? 변호사가 됐는데 맨날 그냥 케이스마다 다 백전백패. 판사가 됐는데 제대로 판결도 못해요. 양심도 없어요. 뭐 하려고 판사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병도 잘 못 고치고 수술만 하면 맨날 가위 집어넣고 닫아버리고 뭐 하려고 의사 된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의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의사가 된 게 부끄러운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소명으로 받은 직업을 제대로 프로답게 해야지 못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그 일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가끔 보면요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라고 계속 전문성 있게 열심히 일해라 말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열심히 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열심히 하느냐? 세상에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본주의 정신이기 때문에 다 같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왜 열심히 하냐? 내가 그냥 부자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행복을 즐기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안중에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누리면서 살 거야. 그래서 일하느니라고 예배도 빼먹고 일하느니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뒷전이 된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려는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공부는 내가 왜 열심히 하는가? 학생들 공부 왜 열심히 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부들에게는요 여러분 자녀가 뭐예요?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부모에게 맡겨준 거 어떻게 하라고요? 잘 키우라고, 제대로 키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아가지고 그거 자기가 가져요? 5달란트 더 벌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몇 달란트를 내놓는 거예요? 10달란트를 내놓는 거예요. 5달란트 제가 갖고 10달란트 제가 벌었으니까 다시 돌려드립니다. 아니에요. 10달란트를 같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 것도 아닌데 뭘 열심히 해? 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막 설교를 막 이렇게 혼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지 않아도 되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면은 사례비를 더 주나요? 제가 어제 우리 중고청 찬양 집회 또 오고 가는데 운전도 하고 제가 안 가도 사례비는 똑같아요. 왜 갔을까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봉사를 맡았어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찬양팀 악기를 배워요? 그러면 악기를 내가 맡았어요. 그럼 내가 잘 못하니까 레슨을 받으면서. 왜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시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 이게 다 시험이구나.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한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짧은 인생 그거 살고 끝나는 존재들 아닙니다. 저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가 진짜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날이면 날마다 팔자 넘게 들어누워서 그러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거기서 분명히 여러분 역할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일이 있습니다. 왜요?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했으니까요. 큰 일을 우리는 할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요 작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보고 뭘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허락받은 일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